요즘은 그 추석이 임박해가지고 성묘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그 백중이 끝나고는 한 달 정도는 이렇게 한가롭게 다들 지낸다고 그래요. 오늘은 육조단경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밴드에 연락을 했어요. 올렸습니다. 그 봉암사의 그 서암 스님이 57세 조실로 추대가 됐는데, 스님들이 서암 스님이 법상에 딱 올라가니까 어떤 스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스님은 조실이 됐는데 오도송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스님이 답이 삼도, 사도, 육도도 없는데 청정은 그 자리에는 삼도, 사도, 육도도 없는데 오도가 어찌 있으리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만년에 스님이 종정을 내놓고 봉암사 조실을 내놓고 봉화에 토굴에 살 때 우리 수자들이 각가서 살 때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오면서 노장님도 열반송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어떤 수자가 물으니까 내 열반송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근호장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다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열반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스님께서 저희들 갈 때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100번 싸워도 100번 싸워 100번 이겨도 한 번 참는 것만 못하고 100번 말하고 10,000번 당연해도 한 번 침묵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100번을 싸우고 이겼다 해도 한 번 참는 것만 못하고 100번 말하고 10,000번 당연해도 한마디 않는 것만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봉암사에 가셔가지고 열반을 했습니다. 오도송을 물어보니까 삼도, 사도, 육도도 없는데 그 청정한 자리에 오도송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스님 어떻게 사셨는가? 스님 마룻구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근호장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다 하라, 이렇게 했어. 얼마나 단순하게 멋집니까? 봉암사 노장님이 아주 도인이었는데 요즘 그런 그 도인이 봉암사에 안 계시니까 늘 허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선방수자들이 가장 가까이, 스님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늘 머리맡에 두고 공부하는 게 육조단경입니다. 육조단경은
육조 스님의 삶과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데, 육조 스님은 638년에 출생해가지고 713년에 돌아가셨는데, 쉽게 말해서 7세기, 8세기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도 육조단경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부분은 있다. 정리를 해야 쓰겠다. 이 이제 유튜브가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법정 스님도 평소에 법문을 하실 때 꼭 노트를 가지고 법문했어요.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 스님 말씀이 한자라도 오류가 있으면은 그 허물이 법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애지간하면은 노트를 보고 법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아버지가 요즘 같으면 면석이라, 면석이. 면석이라. 그래서 자천이 돼서, 자천 돼가지고, 스님 요거 꺼버리셔. 남쪽에 영남 신주란 마을에 살았는데, 어렵게 살다 보니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그때만 해도 어려운 시절이라 시장에 가서 나무 주문이 오면은 나무를 해가지고 가서 나무를 이렇게 팔고, 이게 나오는데, 어디서 지금 같으면 뭐 여인숙이나 될 거예요. 이런 데서 누가 어떤 선비가 금강경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그 금강경이 귀에 딱 들어오는데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눈이 훤히 떠지고 뭔가 편안한 거예요. 처음 선비가 글을 읽는데. 그래서 나무 빈지게를 골목에다 놔두고 그 여인숙으로 이렇게 가보았어. 그러니까 어떤 선비가 금강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나무꾼인데 그 소리를 한번 듣고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열렸다. 도대체 이 경전이 무슨 경전이고 또 이 경전을 어디서 가르치냐고 하는가. 자기는 기조 항면에서 왔는데, 기조 항매연, 그 산 이름이 뭐냐면은 빅무산이라. 그 빅무산에 오조 홍인 스님이 대중들 1000명을 거느리고 매일 금강경을 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배를, 홍인 스님 문화에 예배를 했는데,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은 필경에는 견성을 하고 생사해탈을 한다고 늘 스님께서는 금강경 수지 독성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행자가 탁 거기서 발심을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정말 홍인 스님 밑에 가서 공부를 좀 해야 쓰겠다. 그래서 나이 드신 노부모한테 눈물로 노모한테 설명을 했어, 어머니한테.
이런 데 가면은 생사를 타고 견성성부르는 곳이 있다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떠나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글 있는 사람이야. 내 걱정 말고 어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주에서 영남 땅 신주에서 항명까지 몇 달을 걸어서 간 거예요. 몇 달을 걸어서 갔는데 그때 마침 오조 스님이 이렇게 법상에 탁 올라앉아서 수천 명 대중 앞에 금강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명 대중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노행자가 삼배를 다 하고 딱 앉아 있으니까 홍인 스님이 딱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저는 영남 땅 신주에서 왔습니다. 도를 구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는 남쪽의 오랑캐가 아니냐. 오랑캐가 어찌 도를 구하러 왔느냐. 이렇게 홍인 스님이 하니까 이때 노행자가 멋진 말을 합니다. 사람 사는 데는 사람은 남쪽에도 살 수 있고 북쪽에도 살 수 있는데 남북이 없는데 어찌 불성에 남북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홍인 스님이 도인자 딱 알아봐. 그러면서 행자한테 저 노행자 방앗간으로 보내라고. 방앗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달 동안 노행자가 방아를 찌지 않아요. 어느 날 홍인 스님이 1000명의 대중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도는 닦지 않고 성불의 인연은 공부를 하지 않고 복덕만 구하는구나. 복만 구하는구나. 생사를 해탈해야 하는데 복만 구하는구나 하면서 누구든지 개성을 지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내가 가사와 바루와 법을 주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명 대중에서 교수사, 지금 같으면은 수자가 있어서 수자가 신수대사라. 신수대사는 인물도 잘났고 100살도 넘게 살고 아주 글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서 대중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야 별것 아닌데 분명히 신수대사가 깨달음의 개송을 지어가지고 법을 인가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신수대사가 다 알아서 할 거다 하면서 모든 대중들이 개송을 짓지 않았어요. 신수대사가 대중들이
개성을 짓지 않으니까 자기 방으로 와서 생각을 해. 과연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대중들이 개성을 짓지 않으니까 내 경계를 얘기를 하면은, 글을 써서 붙여놓으면은 큰 스님께서 자비로 섭수할 거다 생각하고, 저녁에 상경에 다들 자고 있는데 모르게 가가지고 개송을, 자기 깨달은 경계를, 개송을 해랑에다 딱 써서 붙였단 말이에요. 해랑에다 딱 써서 붙였어. 해랑에다. 그러고 자기 방으로 딱 모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있은 게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서 오조 홍인 스님이 거기다 해랑에다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어떤 그림쟁이를 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조가 가사 바루를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개송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개송이. 그래서 딱 개송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신시보리소, 심여명경대, 희시금불식, 막사유진해. 몸은 곧 보리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라.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티끌과 먼지가 있지 않게 하라. 딱 보니까 이건 아니야. 홍인심이 딱 보니까. 그래서 종을 쳐. 종을 다. 그렇지만은 대중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여기 신수대사가 이렇게 개송을 지었는데 대중이 이것을 읽고 독성호 수지 독성하면은 다 생사를 해탈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향을 살려. 그리고 신수대사를 자기 방으로 불러. 불러서 네가 썼느냐 하니까 이 신수가 양심이 있어. 죄송합니다 스님, 자비로 섭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홍인이 너는 견처는 조금 있어도 그것은 문 밖에까지 왔다. 확실히 문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정말 네가 양심이 있으면 다시 써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써오라고. 근데 신수 스님은 다시 쓸 수가 없어. 이것은 안목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은 개송은, 오도송은 하면 바로 나와야 해요. 그러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중들한테 그것을 다 애우라겠잖아요. 애우라고. 그런데 노행자가 방앗간에서 방화를 딱 짓는데 동자승들이 개송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만히 뜯어보니까 이 개송이 아직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자한테 나를
그 해랑에 신수 스님이 쓴 개송을 보게 한번 나를 걸로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행자가 가서 합장을 타고 글을 잘 읽는 사람한테 개송을 설명을 듣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송을 오도송을 지었는데 요것을 한번 거기다 써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송이 뭐냐면 보리 본무수. 보리에는 나무가 없고 명경엽비래. 밝은 거울에는 받침대가 없어라. 불성상청정. 불성은 늘 청정하기. 하처유진해. 어느 곳에 먼지와 턱걸이 있으리요. 저는 이 개성을 보면서 이것은 제 안목으로 봐도 이것은 분명히 학철대원하고 아까 신수대사의 개성은 완벽하지 않아. 이건 열애선이라. 이건 확실한 답이 아니라. 벌써 그 개성은 아르마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흠잡을 데가 없는 정말 확철대원 개성이라. 불성은 상청정.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찌 그 자리에 먼지와 턱걸이 있을 소냐. 보리본무수. 보리의 나무에는 보리나무 본무수. 보리에는 깨달음에는 나무가 없고 번뇌가 없고 명경역비대. 밝은 거울에는 받침대가 없다는 얘기. 불성상청정. 불성에는 항상 청정하고 거기에는 먼지와 티끌이 있을 수 없다. 저는 이 개성을 어렸을 때, 20대 때 쌍계사에서 보고 바로 수구이 가더라고. 단 한 번도 이 개성에 대한 의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월산 스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 쌍계사 살 때 요것을 설명을 한번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읽고 설명을 하니까 월산 스님이 그 당시에 100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대중공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멋진 개성이라. 그래가지고 이 개성을 딱 거기다 써서 붙였는데 지나가다가 대중이 웅성웅성하니까 오조 스님이 그 개성을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뒷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노행자가 쓴 개성은 별거 아니야 하면서 노행자를 보호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노행자가 방아를 턱턱 쥐고 있는데 온 거야. 벼가 잘 뭐랄까 이렇게 타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 스님 잘 타고 있습니다 하면서 주렁막대기를 3번 딱 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삼경에 오라는 얘기예요. 삼경에. 그래서 삼경에 노행자가 딱 그대로 조지신방에 간 거예요. 가사로 다 문을 불빛이 나가면 안 되잖아. 신발을 감췄겠죠. 그래서 금강경을 강의를 딱 하는 거예요. 한 번 강의를 딱 하는데 노행자가 한 번에 다 깨쳐버린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계심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수초작주 싹. 그래서
가사와 바로를 주면서 법을 전해. 그래가지고 새벽에 구강루라고 해서 배가 가는 데까지 안내를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되 3년 후에 법을 펴라고. 배를 타고 이제 홍인 스님하고 이별을 한단 말이야. 이별을 하고 떠나. 그래서 2달 만에 대유령이라고 딱 거기까지 갔는데 법이 이제 대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새벽에 5조의 법이 노행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노행자한테. 대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 대중이 노행자의 바루와 가사를 뺏기 위해서 대중이 쫓아간 거예요. 모든 대중들은 중간에 다 탈락하고 도명이라는 사람, 해명이 노행자를 대유령에서 잡은 거예요. 그때 해능은 대유령 돌 위에다가 가사와 바루를 딱 놓고 숨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도명이 세속에 살 때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으로 가사와 바루를 딱 드는데 가사와 바루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심이 딱 나타나서 가사와 바루를 딱 주니까 이 도명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가사와 바루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법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사 바루를 한다. 그때 육조가 이런 법문이에요. 이럴 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불사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 너의 본래 몸이 뭐냐. 이 법문에 해명이 도명이 다 깨쳐버려. 그래서 법이 육조 스님의 법이 해명한테 넘어갑니다. 해명한테. 육조 단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선이 무엇인가? 자선이 무엇인가? 밖으로 온갖 선악경계의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랑. 밖으로 자란 건 뭐냐면 밖으로 모든 선악경계의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랑하고 안으로 자성을 보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선이라는 건. 밖으로 어떤 경계에도 흔들지 않는 거고 안으로 자성을 보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바깥 경계, 안 경계에 흔들지 않는 것을 자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도 용성 스님 같은 경우도 중로로 10년 만에 육조들과를 만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수행에 지침서로 육조단경을 놓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얘기 좀 할게요. 고참들한테.
대관령을 옛날에 버스가 잘 안 다녔잖아. 그 시외버스라는 게 이제 그 자들 가끔 하루에 3번, 4번, 이렇게 3번 정도 다니는 거라. 원주에서 강릉을 해서 대관령을 나오면 강릉이야. 이제 그걸 넘어가는 버스인데 27명을 태우고 막차였어요. 막차인데 어둠 침침한 게 6시 이제 공안에 이제 봄인가 뭐 하여튼 그랬다고 그래. 넘어가는데 이제 그 해가 정점을하고 어둠이 이렇게 가려서 막차가 넘어가는 길인데 대관령 이렇게 옛날 지금은 길이 좋지만 지금 높아가지고 대관령을 휙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어디쯤 이제 초입에서 중간쯤 들어가는데 이거 보고예요. 커다란 호레이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 오대산 영관함에 가는데 호레이가 있다고 해서 불빛을 본 일이 있어요. 목작석을 하는데 본 일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있었어요. 65년인가 6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호레이가 엉하고 나타나니까 그 차를 운전하는 이가 기가 꽉 눌린 거야. 기가 눌려가지고서 차를 멈췄어요. 그랬는데 호레이가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차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거 이제 차에 있는 사람들이 27명이라는 거야. 이 호레이 밥 될 사람이 여기 있는가 보다. 우리가 옷을 하나씩 던져보자. 창문으로 옷을 하나씩 던졌어요. 던졌더니 다 저기하고 어떤 중학생 있었어. 중학교 2학년짜리 어떤 할망구, 지금은 할머니지. 옛날에 57만 돼도 할머니니까 그 할머니 옷만 딱 물고 다른 사람은 다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학생, 어린 중학생하고 그 할머니가 잘 내리려고 하겠어요? 안 내리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25명이라니까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이래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쌀라고 버스를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어 또 밀려가지고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서 이제 호랭이 밥 되는가 보다 하고 차는 금시 이제 부릉하고 떠났습니다. 딱 2분 딱 돌아가면서 꽝꽝 어떻게 됐겠어요? 그 버스는 낭화동에 떨어져서 25명은 다 죽고 30사람은 중학교 2학년짜리 할머니, 옛날에 17이 할머니였어요. 60둘이면 다 죽었으니까 사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 그것이 실지 얘기입니다. 실지 얘기예요. 실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들은 걸 강릉 포교당, 우리는 가면 이제 오대산에서 나오면 강릉 포교당이 있었어요. 오대산 월정상에 유일한 포교당에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차비도 의뢰 주게 돼 있었어요. 몇 푼 줘. 그러면 이제 이제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잖아. 그런데 평소에 그 할머니가 어떤 돌부처님이 벌판에 있었대. 돌부처님인데 거기에 올리고 물을 항상 떠다 올리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그 중학생의 또 부모는 산신님을 잘 위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았다는 얘기고 그 아이하고 할머니를 지극정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천신들이 지석천신들이 신장님이 모든 산신이 보호를 해서 살린 거예요. 지극정성은 하늘에도 닿고 산천에도 닿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우리 A급보살들에 해당이 안 되지만은 이런 것은 기복적이지만은 지극정성으로는 이루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실지 얘기예요. 신문에도 그때 당시에 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거든. 우리 원고숙보사도 안 왔어. 어떻게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았잖아. 앉았는 것은 사시마저 올리고 시간이 자꾸 됐는데 미안해요. 이걸 시간이라고 그래. 시간. 오늘 조합 일요법회야. 19일날 일요법회를 했어. 무인일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우리 지범 선원장 큰신 얘기를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한 얘기를 아주 싹하게 여러분에게 부어넣어서 많이 들었으면 좋은데 인연떡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요일날 어딜 가는지 어딜 가가지고
못 오게 되는 거야. 이것도 선빵 인연도 인연이 있어야 되고, 법화경 인연도 인연이 있어야 되고, 건강경 인연도 인연이 있어야 있는 거지. 생전 못 듣고 죽는 사람 많죠. 그런 것 같이 인연 안 되니까 못 오는 거야. 그게 금주가 그게 시간 관계라고 해. 그리고 여기는 법당이야. 이 지범침 은사심 정진심 만들어놓은 보문대단에서 지범침이 이렇게 크게 개청을 해가지고 선언도 만들었잖아. 그걸 공간이라고 해. 시공간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야. 앉아있는 그걸 거봐. 기하학적으로 거보면 점을 찍어보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게 소주야. 소주입니다. 그 소주의 정점에 여러분이 우주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빅뱅을 발휘하고 있어서 신통미역이 따로 있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절하고 일요일날 법회를 우리 스님한테 듣고 귀중한 법문을 듣고 중국의 역사를 그 기가 막힌 역사를 현실에 끌어온 거야. 응. 시대를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현실에 연출한 거야. 그것을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하는 거예요. 빅뱅이라는 거 우주적. 거기 정점은 희망이요. 마음의 왕, 희망. 유식설이라고 하는데 그 희망이 있는 거야. 그래 금강기에는 공불가득이야. 진공묘유야. 연기가 있어서 인연법으로 다 여러분들 지범심을 모시고 이렇게 선방에 인연이 돼서 다 이렇게 수련 경계를 얻어 있는 거야. 이렇게 공간에 좋은 몸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우주의 우주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신통묘용이 따로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신통묘용을 지금 갖고 있는 거야. 신통묘용을 원래 절하고 일요일날 놀러 안 가고 여기 와서 상배하고 축원 듣고 법문 듣고 신통묘용이 신통자세가 따로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을이 윤창하고 또 돌아가면 자손이 잘 되고 신통묘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여러분들이 하고 나는 또 기충년의 스님을 만나서 모문관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기충년이 15년 전인데 여기서 또 객실에 내가 서울에서 얻어먹을 데가 없으니까 많이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또 2년이 졌고 내가 이 양평용문사에서 등초를 나고서 산이 험해. 산속이니까 삐득삐득한 구닥다리 선방이지. 나고서 이제 다 끝나고서 한 이틀을 내게놓고 주택이 거두잖아. 그러면 이제 쉬는데 산천을 이렇게 그 용문사 그 험한 산에서 좀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내가 71살, 73살이 그 평생 살아온 것이 그 산을 바라보고 저 맑은 기운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동안 산 것이 나를 만나고 나를 좋다는 사람, 미흡다는 사람 모든 것이 이렇게 생생히 머리에 주마등같이 스치는 거야. 그리고 스치는 걸 보면 그것도 다 전생 인연이 금생에서 발복된 것이지 그냥 만나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것도 정진해봐야지 그것도 느껴요. 그래서 이게 만남의 인연이라는 것은 쉬워지는 것이 아니고 나도 지범심을 이렇게 만난 것은 참으로 전생일부터 만나가지고 지금으로 만났고 이렇게 만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고 여기 보살님들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된 걸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불법 인연에 또 선방 인연에 감사하고 그런 걸 감사드립니다. 모두 이창인을 공동으로 성불하시고 지방제불이 모두 공양을 올리고 분신을 다 놔두고 지방제불에 공양을 많이 올려서 모두 성불 인연자 작금이 2차 인연 공동으로 모두 소원성취 무장무야 하소서.